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꼬부라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직장 생활이 그냥 생활이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이에요.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 마음으로는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이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을,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 거북목인 사람이 참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목이 심해지면 척추도 이상이 생기고 어깨도 통증이 오고 삐딱해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깨가 약간 삐딱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봤더니 거북목 초기 증상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나도 모르게 이 거북목으로 되어 있으면 이 신체가 불편해져요. 통증이 따르고 두통이 오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8년 동안, 자그마치 18년 동안 굽어진 몸으로 지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년, 이런 몇 개월도 힘든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굽은 상태로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때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어머님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는데 약간 꼬부라지셨어요. 어머니, 허리를 좀 펴셔야죠.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게 자꾸 약간 굽어지는 거예요. 이게 편하대요. 어머니 큰일 납니다. 계속 이렇게 허리를 좀 바르게 세우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어머니의 말, 이렇게 약간 굽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든이 되시니까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의 영의 상태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육신도 뭔가 꼬부라지면 너무 힘든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도 꼬부라져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회당에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통 때 보면 병든 자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좀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당에 여느 때와 같이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기 의지로 펼 수 없는 한 여인,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그렇게 힘들게 18년 동안 살아갔던 여인, 그 여인 스스로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회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꼬부라져 있는, 귀신 들려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져 평생을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연을 보셨고 부르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놓였다라는 말은 아플리오라는 단어인데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렸고 꼬부라져서 지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지다, 놓여질 거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부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귀신에 들려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즉시 지체 없이 허리가 어떻게 해요? 펴지는 거예요. 굽혀있던 허리가 바로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펴고 다시 세우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꼬부라진 인생, 굽어진 인생들은 반드시 펴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꼬부라진 영혼, 꼬부라진 마음이 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이 꼬부라져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꼬부라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이 회당장이 반응한 게 나와요. 이제 회당장이 무리에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근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회당장이 이 여인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지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여인은 그래도 회당에 나가서 말씀 듣는 게 낙이었을 거예요.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늘 찾아왔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회당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뭐하냐? 엿새 동안 와서 고침 받든지 하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고침받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여서 39가지 종류를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씨 뿌리지 말아라, 양털 깎지 말아라, 빵 만들지 말아라, 불 피우지 말아라, 물건 나르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말아라, 이런 규정들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구약의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노동된 일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래도 6일 지내고 7일에는 쉬어라라고 그렇게 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규정, 이 엄격한 율법 조항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의 태도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될 회당장이 오히려 분내고 있습니다. 왜요? 단 하나의 이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는 치유의 행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회당장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주장에 반박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크리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연극하는 자들, 가면을 쓰고 대화하는 자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장을 가르쳐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함께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봐라, 너희들 안식일 날 소, 나귀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그거는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이익을 위해서, 너희 가축을 위해서 풀어내어서 물도 주면서 왜 내가 안식일 날 이 불쌍하고 이 안타까운 이 병자 고치는 것을 가지고 왜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엄청나게 전봇대만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라고요. 나를 봐야죠,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자꾸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왜곡하는 그 회당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신앙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신실한 척, 신앙이 있는 척, 척척하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안식일 날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서 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서 풀어내어 치유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멈춤의 날이자 생명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주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음껏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꼬여있던 것들이 활짝 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떤 규정을 얘기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반박 정확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소나기 풀어서 물 먹이면서 내가 이 여인 사탄에게 매임받은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합당하지 않냐? 라고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리를 펼 수가 없고 이 악한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이 사단의 그 억압 아래 풀어내게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18년이 뭐예요? 6년 하면 뭐예요? 18년이잖아요. 여러분 6년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식년 3번이나 돌아올 정도가 되어도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단의 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사단에 결박되어서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소와 나귀,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축, 한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축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인은 뭘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가축은 매일매일 일상적 외양간에 있다가 나와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매여 있었어요.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얽매여 있는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외양간에서 물 먹이려고 매일매일 끌어내는 건 괜찮고 18년 동안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안수하여 고쳐줬는데
지금 이 회당장은 뭘 하고 있어요? 분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분내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 꼬여있는 사람이 분을 잘 냅니다. 좀 이해해 주지, 좀 생각해 보지.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분을 내는 거예요. 일단은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뒤는 몰라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속상해요. 막 화가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회당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지금 분내 없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그 소나 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물먹이로 풀어주고 물 먹이면서, 끌고 가서 물 먹이면서 지금 18년 동안 그 사단의 결박에서 노임받고 싶고 병 고치고 싶은 그 여인에게는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노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부끄러워하니까.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잘 지내야 되는데 원수처럼 지내도 부끄러워하지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족을 미워하고 직장 동료를 미워해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인 거예요. 율법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떠한 영혼도 상처 주거나 생명에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부끄러운 거예요. 늘 예수님께 죄송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죠. 지금 18년 동안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한 이 여인이 곧게 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본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런 무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된 쉼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쉰다고 해서, 그냥 일을 멈춘다고 해서 진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이들이, 특히 청년들이 워라밸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쉬어도 여러분 그게 심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이틀 한 달 쉬어보면 어때요? 아유, 못할 일이죠. 그러나 참된 쉼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쉼을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꼬부라진 것이 있으면, 그 마음과 그 영혼에 꼬부라진 것이 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상태의 사람을 고치시길 원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고치고 어쩌다가 고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오늘 본문의 회당에 가서 한 사람만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이런저런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일날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자유와 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라면 깨뜨려야 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단의 그 아래에 거하며 이 불쌍하게 살아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숙인 채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영혼도 다시 주님 앞에서 활짝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굽어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활짝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몸과 마음이 마비된 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마비된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굽어진, 구부러진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힘들지만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 마음이라도, 행동은 안 될지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꼬부라진 우리의 마음, 굽어진 우리의 영혼, 하나님 날마다 바르게 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